33장. 에레미야서 33장 3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인생 가장 인생의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사실은 이게 축복이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 보좌에 다 담깁니다. 계시록 3장 3절에서 5절. 우리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사탄이 방해합니다. 이 마귀가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그 흑암이 꺾이는 거죠. 이게 이렇게 사단은 기도할 때 방해하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다니엘이 사실상 이게 기도했죠. 그래서 이 마귀가 20일 동안을 응답을 막았어요. 근데 20일 동안 뭐 했냐면은 사실은 이 천사가 마귀와 싸우는 시간이었어요. 막으니까. 마귀를 이제 꺾고 이제 천사가 이 기도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가장 축복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믿음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이 기도. 24 기도를 해야 됩니다. 24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분명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왔다 갔다 하고 길을 가면서도 어디 앉아서도, 그러니까 기도는요 쉬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뭐라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쉰다는 것은 호흡을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쉬는 게 아니고 계속 하는 거예요. 24 기도. 그러면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확신이 딱 옵니다. 확신 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 쉬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확신이 딱 오냐면은 이게 마음에 딱 뭐가 오냐면은 화평이 딱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오지 않거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이게 다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마음의 어떤 그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이제 시간표가 있을 때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진짜, 어떤 확신이 있다고 하냐면은, 이렇게 딱 고백이 딱 됩니다. 이게 고백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이 딱 돼. 그리고 응답이 왔다는 게, 이게 왔다는 것이 확신이 딱, 마음의 확신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역사하셨구나. 이게 반드시 그 딱 체험이 되죠. 그러면서 일이 이루어집니다. 딱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란 말이냐면 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거죠. 이게 기다리는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기다리란 말은 뭔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기다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를 전제로 두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집중해야 돼. 집중 기도. 이 집중 기도는 아무나 안 돼요.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막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은 집중이 안 되거든. 이 집중은 정말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결판을 내는 거예요. 결판. 누가 그랬습니까? 창세기 32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지금 이게 그 굉장히 그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입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예요. 가면 죽고 뒤로 돌아가자니 그렇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진퇴 위기에 딱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럴 때 이 야곱이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그냥 물러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 자기의 모든 그 식솔이고 뭐 다 자기들이 야곱이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이 홀로 남은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은 야곱은 지금 앞으로도 못 가요. 가면은 또 형이 어떻게 될지 몰라. 형이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형은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이 그 가병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 결판입니다. 결판. 어떻게 결판합니까? 믿음의 기도로 완전히 승부를 걸어. 여기 이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잖아요.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뭐 합니까? 씨름했다. 주의 사자와 씨름했다. 근데 이제 이 천사가 내가 가야 된다. 놔라. 하고 환도뼈를 때려버리죠. 그런데도 안 놔. 이게 기도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기도가요. 그냥 이제 우리는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결판을 내버려야 돼. 뭐가 안 됐다 그러면 결판 내는 거예요. 뭐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결판 내야지. 그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안 되니까 아이 그만두자 이런 식이 되면 안 돼. 결판 내야 돼. 야곱이 거기서 결판을 냈어요.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천사가 야 네 이름 뭐야? 야곱입니다. 너 이제 이름 야곱이라 하지 마.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 말은 뭐냐? 너는 과거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천사와 씨름해서 하나님이 져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져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놓아도 하나님은 져주셔요. 왜? 그 자녀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확신이 올 때까지 계속해라. 그러니까 나중엔 야곱이 확신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이 왔어. 이제 천사는 가고 자기는 이제 확신이 딱 생긴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 야곱은 그 앞에 딱 보면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하나님의 축복을 딱 그 축복을 본 거예요. 뭡니까? 주의 천사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울 게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돼가지고 이제 형님 맞으러 가는데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뒤에 물러나가지고 이 째째하게 자기 모든 자녀들 그리고 또 뭐 양 또 염소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까봐 이런 식이었다니까요 야곱이. 근데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응답을 딱 받는 이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뒤에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딱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앞에 딱 서서 그 형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형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형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같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하나님 자녀들이 진짜 체험,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를 체험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를 체험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이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생결단이야. 완전히 사생결단 내리고 하나님 앞에 맞서는 겁니다. 맞선다 해서 하나님과 뭐 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진짜 기도 응답을 누가 하십니까? 마귀가 해요? 사람이 합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맞서는 거예요. 승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로?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으로 승부를 딱 거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 응답 받읍시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응답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 그리고 질병, 무능, 이 세 가지 사단의 전략이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거든. 가난하고 질병, 무능,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예요. 이걸 교회 안에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래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완전히 샘을 얻는, 이게 샘이 필요해. 여러분 원래 샘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약속이란 말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약속합니까? 이 분명히 약속이란 말은 전제로 뭐가 있냐면은 이룬다. 이 전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약속을 했는데 그냥 쓸데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약속은 이루겠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는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가 보좌에 상달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돼요. 보좌에 상달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완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여기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믿어져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응답 실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기도할 때. 이게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 믿으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 우리에게 다가오지도 않는데 그걸 받은 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복음 13절에 여기에 누가 역사하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복음 여기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 어때? 너희 한을 풀어주자. 여기는 한을 풀어준다면 한. 혹시 여러분들 한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 맺힌 기도 들어보셨어요? 한 맺힌 기도. 이거는 초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져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한 풀어주신 하나님. 세상은 한을 갖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을 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초집중해라. 집중해서 진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도 그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계속 그 한 가지만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역사하실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는 뭐라고 말하시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지. 내가 또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행하겠다. 이루겠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겠다. 뭐 행하겠다. 똑같은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뭐라 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니 구하라 하면 내가 이루겠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한 것은 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라. 그는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받을 것이다.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는다 이거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면
예수님은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은 누가 문제겠습니까? 둘 중 하나 문제잖아요. 예수님 문제든 우리가 문제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진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요. 믿고. 어떤 것도 기도해 보시라고. 요거 반드시 무너지도록 기도하세요. 요 세 가지. 가난, 질병, 무능. 이거 무너지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불신앙을 한다든가 염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심을 한다든가 그러면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진짜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령의 역사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으세요. 성령이 안 계시면 모르지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 돼. 사도행전 1장 14절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이 성도들 보십시오. 이 120명이잖아요. 이 120명이 뭐였어요? 오로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뭘까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 이거. 뭘 위해서 기도했냐 이게 이분들이.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 이 아버지의 약속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뭡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 성령 역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2장 1절로 4절에 이 마가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요게 기다림이라고.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게 기다리면 뭐 무조건 뭐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오로지라는 여기에 뭐가 역사한 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이게 이제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이제 그 초대교회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기도가 없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제가 볼 때 기도가 없는 그 교회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니까. 힘이 없어. 성도들이 힘이 없어. 힘이 없어가지고 늘 이게 뭔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답답하겠어요. 일도 안 되지. 막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정말 기도는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에 집중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제자들이 뭐예요? 진짜 그 핍박하는 그 자체도 감사를 했어. 이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도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보세요. 여기는 아예 이 제자들이 정말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금식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이거예요.
참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 뭐여야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할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16장 6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자,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게 여러분들 여기 무슨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은 때로는 막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막는 것이 하나님은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바울을 갖다가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할 것인데 이 바울은 지금 생각에 아시아 자기 고향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터키 지역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태어났거든. 그래서 거기서 자랐던 이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막고 어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울은 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막은 거예요. 하나님은 막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고 다른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1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서도 기도 체험도 했지만은 여기에서도 수일 동안 뭐 했냐면은 다른 게 한 게 아니고 전도를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분명히 성령께서는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인도한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전도하고 막 예수님 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했냐면은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수일 동안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거예요. 그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 분명히 그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처를 찾은 거예요. 이제 기도처를 찾아서 가는데 이제 문밖 강가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밖 강가에 이제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강이 있었는지 거기서 여인들이 뭐 했냐면은 빨래를 했는지 어쨌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바울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응답의 사람을 딱 본 거지. 그게 누구였냐면 누디아였습니다. 이 누디아가 내가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와 유하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주의 사자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에게 파송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들이 파송합니다. 자, 18장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아이조차도, 그러니까 구원받은 어린 아이도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도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듣거든.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보좌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10절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진짜 사도 베드로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교회의 그 당회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갇힌 거야. 이럴 때 성도들이 뭐 했냐면은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때에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파송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면 급히 깨우죠. 급히 깨워가지고 베드로를 끄집어냅니다.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비몽사몽간에 끌려 나왔지만은 나중에 와보니까 초대교회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거기 나온 그 사람이 놀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거기 와 있으니까. 자기들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누구요? 베드로야. 다들 다 놀래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4절. 24절에 보면은 여기는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 자리잖아요. 이제 바울과 진짜 그 선원이며 선장이며 많은 사람이 거기 탔잖아. 그 배에 270명이 그거 타고 있었잖아요. 그 배가 이제 막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럴 때 이 바울이 그 배 밑에서 뭐 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때에 주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실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리고 이 배는 절대로 이 배는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깨닫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천사들이 임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무너집니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불신앙이 무너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완전히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뭐라고 낭망치 말고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불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포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안 되고 그러니까 막 포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끝까지 하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뭘 테스트합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악한 재판관일지라도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 강한 자가 결박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을 주고 여러분들이 낙심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그 세가를 늑탈하지 않겠습니까?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이 마귀를 갖다 꺾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딱 해답이 딱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도가 영적 과김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해답이 딱 와버려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자, 이 야고보서 1장 5절 8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기도에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러면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의 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죠.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딱 왔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강을 딱 주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딱 오는 거예요.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을 분명히 줘요. 제목. 그 제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픈 그분을 위해서 계속 제목을 분명히 저기 분명히 이게 이제 분명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낙심도 말고 또 염려도 하지 말고 계속 끝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18장 1절에서 8절 분명히 제목을 정했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게 제목이잖아. 이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 제목을 정해서 끝까지 낭망치 않고 끝까지 가서 그 판사와 완전히 결판을 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는요
결판을 내버려야 돼. 우리가 그냥 그 흐지부지 기도 뭐 이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을 한번 받아봐야 여러분들이 기쁨이 뭔지 알 겁니다. 또 시간을 정해라. 시간. 이제 정시기도잖아요. 정시기도 끝까지 뭐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매일 그렇게 합니다. 매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 이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13절에도 안식일에 그렇죠? 안식일 날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장 23절 31절 뭡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 감옥에서 뭐해서 찬양하며 막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감옥이 막 문제가 막 생겨버린 거지. 막 감옥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그걸 보고 막 놀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기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구원받아가지고 바울을 돕는 그 분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이 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이 정신 나간 그런 무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여기는 마가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복음을 쓴 그 마가 어머니가 자기 집을 기도처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마가 다락방 교회입니다. 그거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그 가정을 갖다가 내놓았는데 그 가정에서 제 120명이 모여가지고 집중 기도한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그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 1절로 19절 여기도 맞아 그 장소 아닙니까? 여기도 이 장소가 어디냐면 마가다락방 장소 그 자리에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집중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꺼내가지고 베드로를 어디다 갖다 놨어요? 그 마가다락방 앞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놀래가지고 이 기도 장소, 이 기도 같이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해라. 이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이게 연합기도죠. 연합기도. 그도 합심기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누가 그랬냐면 칼빈이 그렇게 말했어요. 기도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승리하려면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주권. 그래서 절대 주권, 이건 하나님 뜻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도의 뜰을 세우라. 여러분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세를 보면은 모세는 회막을 지어놓고 뭐 했냐면은 거기가 기도 뜰이었어요. 회막. 그리고 이 모세는 이런 그 진영 밖에 이제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뭐 했냐면은 기도했어요. 그 자신의 기도의 뜰입니다. 그거.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 보좌와 소통해야 돼. 바로 안테나는 보좌와 소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안테나 그러니까 무슨 이게 세우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바로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 자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기도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기도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영적 과학이고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며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영적 과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기도로서 승리하며 기도로서 승부를 걸고 사생결단하는 야곱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도록 역사에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